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더위 잘 지내고 계십니까? 오늘 교회에서 만나서 뵙게 돼서 참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의 중심 구절은 8절입니다. 오늘 미가서 6장을 읽었는데요. 그 8절을 읽어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호와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런 내용입니다. 이 구절을 읽고 묵상하면요, 이 구절의 맨 뒤에 있는 내용이 눈에 들어옵니다.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겸손히 하나님과 행한다라는 구절이 눈에 들어옵니다. 하나님과 행하는데 겸손하게 한다라고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우리 한국어 성경에는 행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조금 다르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걷는다라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Walk humbly with your Go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Walk 걷는다. NIV 성경도 그렇게 나와 있고요. NRSV 성경도 그렇게 나와 있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좀 영어 성경에 나와 있는 뉘앙스를 살려서 말하자면 이렇습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하나님과 걷는데, 다른 말로 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라 라는 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걸어가는데,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겸손하게 동행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할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개념은 위로 혹은 인도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이 가장 많이 사랑하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이 시편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게 우리가 사망의 골짜기를 갈지라도 우리가 별로 두려워하지 않아. 왜냐하면 목자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자 되신 하나님이요, 양 되신 우리들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 없이 걱정 없이 이런 것들을 지날 수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한다 할 때 우리의 느낌은, 우리는 정서상의 느낌은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요, 두려움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를 인도한다는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뉘앙스를 살려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을 표현하자면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과 동행하라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우리에게 더 다갑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얘기할 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동행하라 라고 말한다면 우리 입맛에 딱 이렇게 맞을 텐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라. 그럼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할 때요, 또 다른 개념이 떠오릅니다. 그것은 뭐냐면 희망 혹은 열정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요, 이 제자들이 흩어졌습니다. 그때 두 제자가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거기에 갔다 그랬잖아요. 같이 갔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때 같이 갔던 사람이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그래요. 근데 예수님인지 알아보지 못하잖아요. 집에 도착합니다. 식사를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인지 알아봤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두 제자들이 그냥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은요, 산 위에 있습니다. 엠마오는 이 서쪽으로 이 계곡에 있습니다. 엠마오하고 예루살렘을 보면 예루살렘은 동쪽에 있고요, 엠마오는 서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제자가요, 산 위에서 산 밑으로 내려가다가 다시 산 위로 올라갔어. 두 제자가 해질 무렵에 서쪽으로 내려가다가 다시 해 뜨는 동쪽으로 갔습니다. 사람들이 사건이 있었던 그곳에서 도망쳐 나왔다가 다시 그곳으로 갔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은 이 사람들이 대화를 나눌 때 얼굴빛이 흐려졌다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마음이 뜨거워져서, 그러니까 얼굴에 슬픈 빛을 띤 사람들이요, 다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소망을 갖고 열정을 갖고 예루살렘에 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나와 동행한다라고 말할 때는 이런 분위기가 우리들에게 이렇게 다가와, 신앙적으로. 그래서 예수님과 동행한다라고 말할 때 소망 중에 동행하라, 하나님과 소망 중에 동행하라, 이러면 우리 정서상에 이렇게 딱 맞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면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라. 하나님과 동행하는데요,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라고 말합니다.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것을 실행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것을 실행하면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것을 실행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하나님과 겸손하게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중심 구절이 8절이라고 했는데요, 이 8절을 내용별로 이렇게 읽어보고 분석해 보자면 내용 문장이 4개가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내용별로 정리해서 첫 번째 문장은 이런 것입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이렇게 됐습니다. 사람들, 우리들에게요, 하나님께서 선한 것이 무엇인가, 좋은 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줬다 합니다. 좋은 것, 선한 것, 그래서 우리들이 인생을 걸만한 것,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보여줬답니다. 사람들에게 일반적으로 보여줬습니다. 이 문장을요, 이 4개 문장 중에 두 번째 문장은 이렇게 분석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 그래서 두 번째 뭐냐면, 여호와께서 첫 번째 선한 것을 다 보여줬는데, 그 여호와께서 사람들에게 보여줬는데, 그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게 있답니다. 그 여호와께서 내게 요청하는 게 있는 거야. 다른 뜻으로 얘기하면 여호와께서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합니다. 세 번째 문장은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한다. 공의를 행한다. 공평하고 의롭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인자를 할 때 여기 이제 사람들을 사랑하며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세 번째 내용 문장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느껴지시죠? 제일 처음에 하나님께서 선한 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줘, 일반적으로. 그리고 너에게 하나님께서 요청하는 것이, 너에게 비친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나열했는데 그게 뭐냐면 공의를 행하고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네 번째 마지막 문장은 이것입니다. 겸손히 내 하나님과 동행하게 된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는데 겸손하게 된대요. 이런 식으로 이 문장을 4개로 내용별로 점전해 보면 맨 나중에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적혀져 있는데, 그 하나님과 겸손히 동행한다는 게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이걸 거꾸로 올라가면 됩니다.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 문장에서 말한 것처럼 공의를 행하고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요,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다른 얘기를 하자면요,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여준 선한 것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미가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얘기하는데,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동행하면서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라고 그러는데요, 그것을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내가 내 삶에서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도 다 아시다시피 이 세상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뜻만 내게 보여주고 내게 들려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 보스턴에서 이민 1세대로 살아가다 보면 세상의 뜻이 내게 보여지고 내게 들려지는 것이 참 많습니다. 우리 세상 살아가다 보면 당장 교회만 바깥에 나가면 세상의 것이 얼마나 좋은지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이요, 내가 목숨 걸고 저것은 내 인생을 바쳐서 행할 일이다 하는 것들이 하는 것들이 눈앞에 보여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내게 요청해요. 은근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도 이렇게 살아가면 되잖아. 다른 사람들 다 이렇게 살아가. 그래서 우리 지금 다 잘 되고 있잖아. 뭐 특별히 왜 다른 것을 생각하고 그렇게 살 필요가 있는가? 라고 말하면서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좋은 게 좋은 거야. 그냥 적당히 이렇게 다른 사람들과 다 같이 살면 되지. 이렇게 특별하게 살려고 해. 라는 은근한 소리를 우리는 들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이요, 대체로 불이한 것이 많습니다. 그 내용이 사랑한 것과는 반대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남을 누르고요, 거짓하고요, 편을 가르고요, 밀쳐내고요, 어떡하지 내가 가지려고 하고 올라서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요, 세상 사람들이 은근히 우리들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좋은 게 좋은 거야, 그냥 이렇게 다 같이 그냥 이렇게 세상의 뜻에 맞춰서 살아가는 게 인생의 지혜가 아니겠는가? 라는 요청을 우리는 듣고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 살아보면 이거 하나님의 뜻이 있고 세상의 뜻이 있는데 이것만 있는 거 아닌가 아시잖아요. 내 뜻도 있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남들은 보이지 않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어떨 때는 내가 알지 못하는 그 무의식한 것 속에서 나오는 내 안에 있는 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한국에서 살아왔고요, 미국에서 살아왔어. 보스턴에 살면서요, 나름대로 오늘의 삶을 이루어 왔습니다. 나에게 경험도 있고요, 지식도 있습니다. 나만의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나만의 생각이 있어요. 나만의 데이터가 있고요, 내가 분석하고요, 내가 판단하고요, 내가 행동할 만한 그런 것들이 있어. 그런 것들이 있고 어느 정도 열매를 맺어와서 오늘날의 내가 됐어. 보스턴에 살고 있는 나가 지금 성령함께 이민 1세대로 우리 성령함께서는 나는 내가 어느 정도 이루어진 게 있어서 여기 있는 거 아니에요. 나름대로 나도 어디에 나가서 명함 내밀 만한 수준에 있다라고, 사람마다 생각은 다르겠지만 하여간 우리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만의 내가 있어요. 그래서 내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 속에 있는 또 다른 내가 있어서 말하는 어떤 요구가 있습니다. 그 요구가 다른 사람들은 안 들려도 내 귀에는 들리잖아요.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있고요, 내가 볼 수 있는 것들이고요, 내가 들을 수 있는 또 다른 소리가 내 안에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때는 그것이 세상의 것과 맞는 것들이 있고요, 비슷하게 맞아 들어갈 수도 있고요, 어떤 때는요 다행스럽게 하나님의 뜻과 이렇게 맞아 들어갈 수도 있는 것도 있지만은 어떤 경우는 하나님의 뜻과도 상관없고요, 세상의 뜻과도 상관없이요, 내 안에 있는 내가 보여지는 것, 내 안에 있는 또 다른 내가 말하는 그대로 살아가다 보면 내 뜻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요, 내 안에 있는 겉에 보이는 나가 있잖아요. 그리고 내 안에 있는 나가 있잖아요. 겉에 보이는 나하고 내 안에 있는 내가 일치하는 거야. 그래서 겉에 보이는 나하고 내 안에 있는 내가 동행하는 거예요. 나는 내 뜻대로 누가 뭐래도 내 뜻대로 인생 살아가 라면서 혹시 우리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이렇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눈에는요, 눈이 두 개래요. 우리에는요, 귀가 두 개예요. 그래서 이렇게 막 들어오는 게 양쪽으로 있는 것 같아. 한쪽으로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게 있어. 하나님께서 선한 것을 보여주신다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선한 것을 보여주시는 게 그 선한 게 보여. 오늘 문장 두 번째 보면 하나님께서 요청하는 게 있잖아요. 그 요청하는 게 들려. 그러니까 보이고 들려요. 하나님의 뜻이. 근데 눈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눈이 두 개야. 그래서 세상에서 보이는 게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보여주는 게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내게 요청하는 게 있어요. 그게 또 이렇게 들려요. 그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있어요. 그래서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보고 싶어하는 그것이 있어요.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말하는 또 어떤 것이 있어요. 내 귀에. 그래서요, 내가 내 자신을 생각해 보면 이 세 가지가 충돌해. 하나님의 뜻과 세상의 뜻과 내 뜻이 서로 충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보아야 합니까? 여러분, 무엇을 들어야 합니까? 여러분, 내가 이것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하면서 살아가야만 합니까? 가장 속편한 것은 내가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건 당신 얘기고. 하나님 뜻은 성경 예배 시간에 목사님 말씀하시는 거고, 나는 이제까지 이렇게 살아왔는데 나는 내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내 판단은 이렇습니다. 라고 밀어붙이면서 사는 겁니다. 또 하나는 적당히 세상의 뜻에 묻어가는 거예요. 이거 다 형님 좋고 배부 좋다는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르지만 하여간 다 이렇게 다 가는데 그냥 나도 그냥 적당히 거기에 이렇게 묻어가. 그래서 남들과 튀기지 않아. 오히려 남들보다 조금만 앞서면 된다잖아요. 지금은 남들보다 조금만 앞서면 성공하는 거야. 누구보다 빨리 가야 돼요. 그리고 자기 것을 이렇게 플랫폼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남들보다 같이 묻어가면서 조금만 앞서면 성공하는 세상이니까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어떻겠는가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불편해요.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 뜻이 이거구나. 요 뜻대로 산다는 것이 우리에게 어렵잖아요. 남들의 눈총을 받는 것 같잖아요. 이게 남과 다른 것 같잖아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차라리 속이 편한데, 하나님의 뜻이 어떤지를 알고 있고, 세상의 뜻도 무엇인지 알고 있고, 내 속에서 내가 말하는 무엇도 있는 줄 알고 있고,
이러니까 이게 막 굉장히 복잡해져.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삽니까? 나는 세상의 뜻대로 삽니까? 아니면 나는 내 뜻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이런 상황에 빠지니까 겸손히 라는 말이 나온 것입니다. 내가 내 뜻을 포기하고요, 내가 세상의 뜻을 거절하고요, 내가 하나님 뜻에 집중하라는 의미에서 겸손히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내가 무엇을 보고 선택할 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어. 이거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지 분명히 알아. 내가 하고 싶은 어떤 걸 다 알아. 근데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하잖아요. 그럴 때 내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높이는 거예요. 세상의 뜻보다는, 세상 가는 길보다는 하나님 뜻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오래로 하려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어야 되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겸손해야 돼요. 내가 알고 있는, 내가 세상에서 들려오는 것, 세상에 보여 있는 것 그대로가 아니라 그것을 내리고 이것을 올리려면, 하나님의 뜻을 올리려면 그 안에서 내가 포기해야 되거든요. 내가 거절해야 되거든요. 내가 나를 내리쳐야 되거든요. 내가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라 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겸손하게 나의 것을 내려놓으십시오. 단호하게 세상의 것을 건절하십시오.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 뜻에 집중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그것을 선택하면서 살아가십시오 라는 의미에서 하나님의 미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라. 오늘 여러분들은 우리들은 미가서 6장을 보고 있습니다. 미가서 6장을 읽고요, 마음의 묵상을 하고 우리 마음속에 그려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우왕좌왕해 하나님의 뜻도 아니고요, 세상의 뜻도 아니고요, 내 뜻도 아닌 그냥 이렇게 짬뽕 돼가지고 요쪽 저쪽에서 적당히 이렇게 살아가면서 눈치를 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오늘 미가서 6장 6절부터 8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뭐냐면 내가 선한 것을 보여줬다. 내가 너희들에게, 너 각자에게 요청하는 것이 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 상황에서 구체적으로 나온 것은 공의를 해라고 상하랑을 실천하며 살라. 그것이 겸손하게 하나님께 동행하며 사는 건데 그것이 겸손하게 하나님께 동행하는 것 사다 라고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밝혀줬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듣고 알고 있는데요, 그대로 살기가 무지하게 힘든 거야. 그래서 이렇게 성경을 보고 가만히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세상의 뜻하고요, 하나님의 뜻을 세상의 뜻하고 자기 뜻을 적당히 이게 포장하게 해서 살려고 발버둥 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세상의 뜻에 한타를 걸치고 삽니다. 10절에 보니까 악인의 집에 불의한 재물이 있다라고요. 부잣집에 보물이 있는데, 재물이 있는데 그게 불의한 거래요. 그게 의롭게 가져온 것이 아니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부정한 저울을 썼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혹은 주머니에 거짓 저울추를 숨겨두었다가 그것을 사용한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다 현대식으로 되어 있지만 옛날에 저울을 달아가지고 이렇게 팔았잖아요. 여기 쌀 해놨어. 이 저울추가 10kg이야. 그래서 10kg 이렇게 써 있고 10kg만큼 쌀을 이렇게 했는데, 근데 여기 겉에는 10kg 적었는데 실제로는 10kg가 아니야. 실제로는 8kg예요. 근데 물건 사는 사람은 10kg을 썼으니까 내가 쌀 10kg을 받았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8kg만 받은 거야. 2kg은 그냥 본인이 주인이 가진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지금 돈을 벌고 있다라고 그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예루살렘 사는 부자들이요,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주먹을 휘둘러서 돈을 모은대. 사기치고 거짓말하는 것까지 괜찮은데 이 주먹까지 휘둘러서 돈을 지금 모으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공평하게 살아야 되는데, 공평하고 의롭게 살아야 되는데,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 반대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세상에 나가서 세상의 뜻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거야. 근데 이렇게 해서 돈을 벌고 이렇게 해서 살아가는데 뭔가 마음이 불편해. 뭔가 마음이 불편하니까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물을 왕창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 1년 된 송아지를 제물로 바치고요, 그래가지고 양을 수천 마리, 기름을 강 흐르듯 바칠까 계획 중입니다. 이대로 하면 내 죄를 용서해 주실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 거야. 성전에 나와요. 예물을 드려. 예물을 많이 드리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겠지. 그래도 이거 갖고 이제 잘 안 되니까, 본인 스스로 이렇게 생각이 잘 안 되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 아들을 바쳐서 제물로 삼으려고 합니다. 이건 그때 당시에 이방 제사법 중에 하나예요. 성경에 보면 자주 나오고 하나님께서 절대로 예언자를 통해서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인데 아들을 실제로 그냥 산 제물로 이렇게 바치는 그런 장면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제 간혹 나오는데요. 그렇게 해서라도 어떻게든지 하나님께 잘 보여가지고 내 죄가, 내 영혼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을까라고 지금 말하는 내용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보면요, 이 내용을 가만히 읽어보면 얼른 겉으로 보면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제사를 드리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져. 그러나 내용은 내 뜻이 있어요. 내 뜻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겉포장하는 거야. 근데 이거 하나만 해갖고 이게 잘 안 되니까 막 2개, 3개 해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까라고 말하는 내용이 오늘 미가서 6장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보여주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세상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어. 그래서 많은 것을 갖게 됐어. 그러면서요, 교회에 와서 내 뜻대로 어떻게 하면, 그러면서 느끼는 어떤 불안감, 그러면서 느끼는 어떤 죄책감을요, 내 뜻을, 이걸 용서받고 싶은데 그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이렇게 겉포장해가지고서는 어떻게 하든 하나님께 가서 용서받고자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적당히 세상과 적당히 하나님과 이렇게 두들면서 어떻게 하든지 여기에서 서바이브 하려고 그래. 어떻게 하든지 내 뜻대로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예언자 미가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용서할 수 없다. 내가 너희들에게 견디기 힘든 형벌을 내릴 것이다. 씨를 뿌려도 거두지 못할 것이다.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않을 것이다. 올리브 나무에서 기름을 짜내도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다. 포도주 만들어도 너희들이 마시지 못한다. 안전에 감춰도 다 빼앗을 것이다. 너희들이 치욕을 당하고 멸망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요, 이런 식으로 솔직하게 내 자신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내게 도전하시는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너의 삶에서, 너의 삶의 터전에서 공의를 행하라. 너의 일터에서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살아가거라. 그것이 진정으로 겸손하게 나와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것이다. 요즘 한국 기독교 계통의 신문을 읽거나 웹사이트를 보면요, 자주 나오는 타이틀이 이것입니다. 장로님들의 순환시대. 이런 타이틀이 자주 나옵니다. 아니, 장로님들이 순환을 받다니. 한국에 보면 이 조폭이었다가 나중에 회심해갖고 목사 되신 분들이 여럿 있대요. 그래서 이 조폭 출신 목사님들이 많아서 이 장로님들이 순환을 당하나 해가지고 제가 얼른 이렇게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그것이 아닙니다. 요새 한국의 신문에 오르나는 큰 사건들이 막 터지는데 그 큰 사건에 터지는 주인공들이 다는 아니지만 많은 분들이 교회 장로님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성완종 리스트라고 하느니, 방산 비리 사업으로 기소된 일광그룹의 뭐뭐뭐 회장이라느니, 최근 기소된 신원그룹 회장 박설청 이른바 회장이라니, 하여간 이렇게 저렇게 막 큰 사건들이 많이 터지는데 그 큰 사건들의 중심 인물들이 개신교 장로님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왜 개신교 장로님들이 이런 큰 사건에 인볼브 돼야 되는가 하는 내용들이 이렇게 쭉 적혀져 있습니다. 요즘 가뜩이나 기독교가 많은 욕을 받고 있는데 그런 기사를 읽어보면 참 마음이 아파요. 그리고 그냥 뜨끔뜨끔해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교회 와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자 하는데 삶 속에서는 신령과 진정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저희 교회 이제 스몰그룹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여러 분 계십니다. 제가 그 스몰그룹 비즈니스 하는 분을 이렇게 찾아가면 내 마음속에 기쁜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신방에서 가서 대화를 나눠보면 뭐냐면 거기서 이제 우리 교우들이 이제 스몰그룹 비즈니스가 오너가 되시고 그리고 이제 주변에 같이 일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 주변에 같이 일하는 분들이 대체로 중남미에 계신 분들입니다. 중남미에서 오신 분들인데요. 근데 제가 가서 이렇게 보니까 혹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오너 되신 우리 교회 교우들하고 중남미에서 온 그분들하고 사이가 아주 굉장히 좋은 거야. 그러니까 저희 교회 교우들이 그분들에게 이렇게 잘 해주는 것을, 그 사람들이 이렇게 태도라든지 눈빛이라든지 이런 거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 모습을 보는 게 저한테는 아주 상당히 큰 기쁨입니다. 아마 이제 그분들이 우리 교회 교우들 이제 가게 와서 일할 때
짧게 일하다 가시는 분들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오랫동안 몇 년씩, 어떤 분은 10년 이상 하시는 분도 있대요. 이건 뭐 좋은 소리니까 하는 소리인데, 어떤 분은 이렇게만 하면 안 되니까 너 젊으니까 학교 가서 공부를 하는 게 어떻겠냐고 권면을 해서요. 학교 가서 공부를 하고, 그리고 나중에 그냥 나는 계속해서 이 비즈니스를 하고 싶다 해서 그렇게 해서 오신 분도 있대요. 그래갖고 뭐 10년 이상 같이 일하는 분들도 있다는 그런 소식을, 그런 얘기를 들어요. 거기 가보면. 그래서 그것이 참 내 마음속에 이게 보기에도 좋고 듣기에도 참 좋습니다. 우리 교회가 중남미로 선교를 가는데, 우리 교회 교우들이 섬기는 그 가게에서, 일터에서 중남미 사람들이 일하는데 그분들과 이렇게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이 저에게는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너의 삶에서 공의를 행하라. 너의 삶에서 사랑으로 살아가거라. 그게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지난주 한국신문에 보니까 인분교수라는 이런 또 타이틀이 나왔어요. 교수가 이게 교수님인가 본데 인분교수래요. 이게 또 무슨 교수인가 하고 봤어요. 경기도 모 대학교의 교수 A씨가 자신의 재산을 폭행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교수도 남자고요. 제자도 남자입니다. 자신이 대표를 맡은 디자인 관련 학회 사무국에서 제자 D씨를 취업시켰는데, 이 사람이 일을 너무 못한다고 이 사람에게 가혹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욕합니다. 막 벌 세웁니다. 야구방망이로 그냥 막 때린대요. 그래서 사진 보니까 이런 데가 막 멍들고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이제 본인이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그렇게 하라고 시킨대요. 그러면 이제 다른 제자들도 이 사람을 막 그렇게 하는 거야. 그걸 나온 거 보니까 카톡이 그런 데도 쓰이는, 카톡으로 시키라고 다 했네. 확인해 몇 대 때렸는지 이런 거 다 이렇게 나오고요. 그리고 무슨 아프리카 TV라는 게 있는가 봐요. 그게 TV인지 인터넷인지 모르지만 그건 먼 데서 이렇게 볼 수 있는가 봐요. 그래서 그 아프리카 TV로 이 사람이 진짜 폭행을 했는지, 제대로 말이 그렇지 제대로 일하고 있는지를 그냥 수시로 체크업하는 겁니다. 더 심한 거는 인분, 결국 똥오줌인데요. 그 똥오줌을 10차례나 먹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인분 교수야. 그래서 이걸 읽으면서 교수야 이 사람이. 그래서 이 사람이 진짜 교수인가? 아니 어떻게 교수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는가? 근데 너무 웃긴 게, 그렇게 당하면서도 그 밑에서 계속 있는데 왜 이 사람이 계속 있는가 하고서 나중에 봤더니 그 사람이 추천서를 써줘야 된대요. 그 사람이 이게 그분이 아마 디자인 분야에서 상당히 날리는 분인가 봐요. 그래서 그 사람이 추천서를 써줘야 자기가 교수로 나갈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말도 안 되는 일을 당하고 있다가 나중에 이게 폭로됐습니다. 제가 이런 기사를 읽으면 한편으로는 이 사람은 교회 안 다니기를, 혹시 다른 교회 집사는 아니겠지, 뭐 그러면서 제가 마음 조마조마해서 봐요. 이분이 교회 다니는가 안 다니는가 제가 더 이상 안 찾아봤어. 이 대학교가 기독교 계통의 학교예요. 그 학교의 정교수야. 이게 참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저희 교회예요. 연구소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학생들 가르치는 분들이 있습니다. 회사에서 일하는 교우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정직하게 일하십시오. 동료들을 인정해주고 격려해 주십시오. 혹시 뒤처진다고 무시하지 말고요. 그 사람과 함께 해주십시오. 그분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인간입니다. 그분을 사랑해주고요. 못하도 좀 배려해주고요. 같이 살아가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요청하십니다. 너의 삶의 자리에서, 너의 일터에서 공의를 행하라. 사랑하면서 살아가거라. 그것이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제가 지난주에 신방을 가는데 김나연 권사님을 오랜만에 뵙습니다. 저희 교회 김나연 권사님이 계십니다. 아마 저희 교회에서 가장 연세가 많으신가, 이렇게 연세가 아주 많으신 분입니다. 근데 요 근래에는 교회에 출석하지 못하기 때문에 요 근래 오신 분들은 김나연 권사님이 누구신지 아마 잘 모르실 것입니다. 근데 이제 김나연 권사님이 이제 연세가 많이 드셔가지고 사람을 이제 잘 못 알아보십니다. 근데 작년까지만 해도 제가 목사인 것을 금방 알아보시고 이제 나중에 못 알아보시던데, 이번에 보니까 이제 전혀 사람을 못 알아보십니다. 그래서 이제 같이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찬양하고선 평상시에 우리 김나연 권사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김나연 권사님 제일 좋아하는 찬송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니까요, 434장이래요.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그래서 우리 다 같이 모여서 찬양하는데요. 놀랍게도 김나연 권사님이 1절부터 4절까지 그냥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잘 전혀 못 알아보시더라도요. 전혀 이렇게 이제 없더라도 이 찬송가를 기억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평생 당신이 좋아서 불렀잖아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라. 이걸 박수치면서 그냥 찬양하는 거야. 목사는 못 알아봐도, 아들, 딸 못 알아봐도 이 찬양은 마음속에, 영혼 속에 남아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찬양을 보세요. 이 찬양을 보면 이 찬양 가사를 생각해 보세요. 뭐라고 그러냐면은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긍휼을 어찌 의심하냐. 예수님이 인도하신다고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합니다. 우리 이 한국 사람들이 참 좋아하는 찬사예요. 근데 우리 이 찬양을 할 때 예수님께서 인도한다, 예수님께서 만사 찬송한다 라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들어요. 근데 이 가사를 한번 보세요. 앞에 뭐라면 믿음으로 사는 자는 이라고 그랬어요. 이 가사가요, 믿음을 가진 자를 하나님께서 만사형통하게 하신다라는 게 아니고요, 믿음으로 사는 자를 하나님께서요 위로해 주시고요, 믿음으로 사는 자를 하늘에서 위로하고요 만사형통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은 믿음으로 살 때 위로받아야만 하는 일이 생긴다, 그런 얘기예요. 믿음으로 살 때 만사형통되지 않을 일들이 생긴다, 그 얘기예요. 그냥 세상의 뜻으로 살면 적당히 묻어서 살 수 있어요. 내 뜻대로 살면 이거 뭐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서 잘못된 거 뭐 내가 책임지면서 그냥 사는 거야. 그냥 막 되는 거예요. 근데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구별되고요,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특별해 보이고요,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내가 손해볼 수 있어요. 근데 이 성경 가사가 뭐냐면 믿음으로 살 때 그런 일을 당하면 하나님이 위로해 주실 거다. 그건 일을 너가 걱정하고 힘들고 괴로워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 만사 형통하게 해주실 거다라고 말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 우리 위로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을 주세요. 나 그 하나님 믿고 살아가. 근데 그 하나님이 또한 나에게 도전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나의 삶에서, 나의 일터에서 공의를 행하십시오. 사람들을 사랑해 주십시오. 그것이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손을 잡고 위로받고, 예수님의 손을 잡고 소망을 가지고, 그리고 그 예수님과 함께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